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신앙생활의 원리가 되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신앙생활의 원리에 기초한 구체적인 실천 강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6가지의 강령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령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성도들은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 되는 것을 깨는 것은 사단의 짓이고, 만일 그런 일들을 행했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 되는 것에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강령으로 하나 되는 것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실천 강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향해서 비판하고 조롱하는 것을 들어보면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헐뜯고 싸우는 것과 왜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자꾸 분열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당신들은 의롭고 선한 척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더 세속적이고 물질적이지 않은가? 그 가식적인 태도가 싫다. 좀 더 솔직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종종 듣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위선을 꼬집는 말입니다. 전자가 하나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도전이라면 후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될 것은 거룩하게 행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인간이 정말 변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하게 살겠다고 기도하고 결단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성경도 인간의 변화에 대해서 낙관하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즉 인간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비관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행하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옛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거룩하지 않은 옛사람,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은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허망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허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과가 없는 헛된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그 생각과 사고방식이 분명하지 않고 공허한 상태, 방황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에서 허망한 사람들을 물 없는 샘과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에 비유하면서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마음과 생각이 허탄해지고 허망하여진 상태, 이것이 옛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헛되고 허망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솔로몬 왕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들에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아들인 재물, 내가 추구한 권력, 내가 추구하는 오락이 나의 삶에 정말 의미를 주고 후회하지 않을 보람을 줄 열매일까요? 결국 마지막에 내가 왜 이런 것들에 목숨을 걸고 살아왔을까? 후회하게 하는 헛된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옛사람은 그것을 쫓으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허탄하고 허망해지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첫째는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8절 서두를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이해력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학문과 혼돈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 이상으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그들은 전적으로 어두운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영적 어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의 최고의 지성, 철학과 종교를 가르쳤던 랍비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아무리 이 세상 학문을 많이 배워도 총명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옛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떨어지는 결과가 옵니다. 18절 하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떨어졌다는 것은 분리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하나님을 등진 상태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허망하고 허탈하며 방황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는 인간 삶의 경험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왜 비참하고 자기 영혼이 왜 갈급하고 허탄하고 허무한지 그 원인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허망하고 허탄한 생각을 극복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노력하지만 헛수고일 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하나님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이 심각한 고민과 비참한 마음을 똑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단절되고 있다는 것은 마치 탯줄이 끊어진 것과 같습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탯줄이 끊어진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태양이 없는 식물과 같고 공기가 없는 곳에 사는 인간의 모습과 같습니다. 절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젖줄이 그 영혼을 적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망하고 허무하며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각이 무뎌져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한없는 욕심으로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비록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경험이 없으면 허망함과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집회 때에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며 그 죄가 우리를 어떻게 억누르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치는 어떤 청년이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묻더랍니다. 목사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저는 죄의 무게에 대해서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죄의 무게가 50kg입니까? 100kg입니까? 이때 목사님께서 그 청년에게 다시 되물었다고 합니다. 이복의 청년, 죽어있는 송장 위에 100kg의 짐을 올려보게나 그 시체가 그 무게를 느낄 수 있겠는가? 그 청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죽은 송장은 느낄 수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죄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옳고 자기가 행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을 쫓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입고 살지는 않습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분리된 삶을 살면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삶은 과연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정체성을 깨닫고 돌이키며 새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두 번째 실천 강령의 모습입니다. 오늘 한 날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